성도님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만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경의 권위만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만을 믿고 행해야 되겠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만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성도님들, 거기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 글을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 밥 먹기 전에 빵 먹기 전, 그분들은 이제 빵을 드시는 분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그러면 손 씻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결 규례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이 정도의 영혼의 정결을 얘기를 하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겉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은 제사장들이 특별한 제의를 위해 손을 씻는 것을 규정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정해지지 않는, 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손 씻는 규정을 자신들의 일반 음식을 먹는 상황에도 적용시키는 구전율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을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는 다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전율법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구전율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구전율법을 성문율법, 그건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만들었던 그 구전율법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전율법, 이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은 여겼어. 이 교수님은 이 정도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전율법에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구전율법에서 얘기한 그것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믿어. 여러분, 성경은 66권 주셨는데 66권보다 더 많은 종교들이 많죠. 가톨릭도 몇 개나 더 갖고 있잖아. 마릴성도는 어때? 자기들의 예언서를 또 갖고 있잖아. 성경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문제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빼는 것도 문제야. 근데 성경에서 더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은 뭘 한 거야? 성경의 권위만큼 그 이상의 성경과 다른 또 다른 게 있었던 거야. 그게 구전율법이라고.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 성경만큼이나 믿고 따르는 그런 그런 구전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석입니다. 주석.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주석을 얘기를 해 이게. 연구를 하면 주석으로 돼 있다고. 구전되는 주석.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도 성경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잖아. 주석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 분별을 해야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전율법을 너무 맹신을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아유, 괜찮아. 불신자들 결혼해도 예수 믿는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경험을 더 믿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어떤 저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 구역 식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 어떻게 마음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살겠어? 그 정도의 성결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 여러분,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것들을 갖고 있다니까, 자기 의식 속에.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구전율법을 성문율법, 즉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은, 손 씻지 않는 제자들의 행동은 구약율법 자체를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뒤에 또 밑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일컫는 구전율법, 즉 구약 성경에 대한 구전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문제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혹은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 색깔이 다르죠, 지금. 문제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혹은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즉 성경에도 없는 규정으로, 즉 비성경적인 규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세균이 묻었을까 봐 씻을 수는 있어도. 믿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도 이걸 요구한 거야. 당신의 제자들을 좀 혼내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을 잘 간수하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잣대를 갖다 댈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맷집을 키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듣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 듣고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술에 대해서 제가 3분의 1가량 정도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기준이 없잖아. 누가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되나?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것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흔들리실 이유가 없었고 비성경적인 것을 그분은 당연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로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했다고 하는 것은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어기고 있었는지 그 예를 4절과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성경에 말씀하신 걸 쭉 기록하셨어.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5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는 이르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로들, 너희의 그 전통은 말하되, 그 뜻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의 잘못된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고 다른 자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전통이 대치가 되면은 전통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있고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버리고 전통을 택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성경이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날은 놀러 다니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 주일날 꼈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이 완전히 똑같이 겹쳤어. 그럼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고향을 찾아가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다림질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그 날을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결혼이 겹쳤어. 사촌이 결혼한다고, 조카가 결혼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정을 얘기를 하고 돈을 붙이고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해. 주일 성수를 하지.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근데 주일날 놀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래.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루꿍꿍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종교적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외식이라는 건 연극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 하는데 여러분 생활이 받쳐주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연극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엉터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꼭 꼬집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기준이 없는 사람들. 네, 거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8절 9절이죠.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데,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럴듯하게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다고. 그 이유를 알겠죠?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고. 예배도 안 받으셔.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착각할 뿐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지. 아니, 하나님 연극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술로는 네가 나를 예수님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마음은 네가 속마음은 다르게 살지 않느냐. 그 왜 그렇대? 왜 그렇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랩 주석에서 여러분, 이 랩 주석이 이 구절을 그렇게 잘 주석을 했어요. 어떻게 주석을 했어요, 이 구절을?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었다.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는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명심보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냐고. 인간적인 기준들이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가르쳤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헛되다고 설명을 했다. 이것을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이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그 원인은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 더 높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이걸 아주 다이렉트로 아주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얘기를 해버렸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막 어떤 경우 출교를 당하기도 해. 근데 얼마나 떨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거기 제가 기록해놨죠?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뽑힌다고. 나무를 사람에 비유한 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라는 거, 이거는 다 뽑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결국 다 뽑힌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냐면 이래요. 그냥 두래.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 안 했잖아요.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계속 지킬 거라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둬버리면 여러분 그냥 버리시겠다는 뜻이야. 주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더디 회개하고 자꾸 질질 끌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걸 분명히 설교 시간에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는 죄인데도 자꾸 질질거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나. 자꾸 너무 가버리면 그거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된단 말이야. 그냥 두라는 거야. 그들은 맹인이 돼요. 그들은 소경이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들이 다 소경이야? 육신적인 소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영적인 소경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소경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장로들의 전통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그게 소경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자기 그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는.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했던 원래대로의 그 신앙 스타일을 그냥 계속 고집하면서 고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누가 소경이야?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보지 못한 자들이 맹인이고, 또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야?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야. 왜? 모르니까, 성경의 기준을 모르니까 비성경적인 규정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을 계속 따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맹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귀에 다 달콤한 얘기만 해주고 맨날 복 얘기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거야 아마. 근데 성경이 어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조금 얘기하는 건 조금 얘기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균형 잡힌 설교라고. 근데 어디 그래 지금?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 말씀은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조차 없지, 성도들에게. 또 그걸 좋아하고 성도들은 2024년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예언은 순종을 전제하는 거 아세요? 예언을 하셔서도 불순종하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 순종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그냥 구경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죠? 안 이루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렇게 그냥 간 거지. 하나님은요, 예언을 하셨어도, 가나안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도 불순종하면 여러분 예언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주시더라고. 2024년도에 이 설교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둬라. 그럴 사람들에겐 이런 걸 안 주시지. 벌써 버림받은 자들에겐 이런 말씀 안 주시지. 안 버렸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 거고,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명심보감이라 할지라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 책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진화론을 가리키는 교과서가 장로의 유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교과서를 우선시했다가는 여러분 예수님께 크게 혼이나 그렇게 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믿음이 처음 나가지고 한글을 이제 익혔어요. 우리 은성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살 때 제가 한글을 익혔지? 5살 때 한글을 익혔나? 4살 때? 왜 빨리 그렇게 됐어? 왜 이렇게 빨리 한글을 띄웠지? 4살 때 은성이가 한글을 이제 배웠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애들이 이 눈이 열리면서부터, 그러니까 한글을 띄면서부터는 성경부터 읽힌 거야. 제가 잘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들이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 노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경대로 배우면 성경대로 어쨌든 어릴 때 가르친 그게 오래 가잖아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래잖아. 늙어서도 따른다고. 근데 어떻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만 보내는 거야. 성경 안 가르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사님, 목사님이 공짜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러는데도 안 와. 그냥 돈 내고 가르치는 세상 공부에만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을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하면 안 오고 돈을 내라 그러면 가서 배우고. 그거 희한해. 근데 그 애들이 성경 없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에게 위기가 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다음에 크면 이제 이 탑에 서잖아요. 꼭대기에 설 때가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이 권위자는요, 외로운 자리야.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어떤 위치가 있어. 거기에서 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CEO는 누가 가르쳐줘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주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공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세상 공부 많이 하고 타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탑에 섰다가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꼭대기까지 섰다가 여러분 정점까지 섰다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이걸 준비하셔야 돼. 부모님들, 학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지 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어. 성경을 믿고. 믿습니까? 꼭대기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냥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요, 그저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냥 좋은 직장에 보내고 자꾸 이 꼭대기만 원하는데, 그 세상적인 꼭대기만 원해. 근데 애들의 마음에 성경적인 이 다림줄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준이 내려지지 않는 사람은 꼭대기에 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 사법고시 예전에 패스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 합격해서만 다가 아니야.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그 꼭대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 성경이야.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에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모임에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모임 못 빠지게 하는 이유가 뭐야?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것들을 주의 종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 가르치고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오중직임자를 세운 목적이 그거였고,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모임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주님께서 뽑아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이제 맹인은 맹인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14절에 보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대.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둘 다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덩이는 지옥 구덩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조금만 이런 웅덩이에 빠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아까 얘기했던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다른 교훈을 자꾸 숭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의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 선택해야 돼. 교회 가깝다고, 집에서 가깝다고만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평화가 여러분 더 좋은 직장 가려면 더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어. 지금도 사실은. 제 토익이 몇 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오뚜기를 다니는 게 아니야. 오뚜기가 어디 있어? 교회 근처에 있잖아. 제가 아예 그냥 교회 근처가 아니면 시험도 안 봐. 왜? 수요기도회 금요 모임을 못 나오고 교회 봉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릭 조이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사도적인 교회가 없다면 사도적인 교회를 찾아서 도시를 이사해서라도 직장으로 옮겨서라도 그 교회를 다니래잖아. 이런 가치관이 있냐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냐고.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참 위대해, 나는. 그렇게 봐. 쟤한테는 그런 표현은 안 해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제가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전교 1등 했잖아, 제가 졸업할 때. 뭐하러 인하대를 가? 한참 떨어지는 학교를. 재수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 그렇게 가래, 그냥. 할렐루야. 요번에 은성이 대학 쓰는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 예배 드릴 수 있는 학교를 써라 그랬어. 저한테 분명히. 요번에 카톨릭 대를 그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수석으로. 믿습니까? 이것도 내가 참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교역자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내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수요일 날 얘가 이 키보드 봉사하고 금요일 날 이 싱어 봉사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쟤한테 자기 친구가 뭐 고려대를 합격하고 뭐 서울대 뭐 어쩌고 그러길래, 야, 가톨릭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아. 그랬어요, 제가. 왜? 교회 지금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하버드 대가 너한테 왜 좋아, 그게? 너한테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거기거든요. 다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거기야. 우리의 가치관은 이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세요. 네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돈을 따라가는지 다 보신다니까.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기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까? 성도님들, 제가 괜히 열을 내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돼. 입술과 마음이 같이 가야 돼. 겉모습과. 그래야 연극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 하나님 보실 때 글쎄, 연극한다고, 너는 연극하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말씀대로 안 사는, 연극하잖아. 교회에서 연극하잖아. 이 소리 들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두렵고. 그래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둘 다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이고 외식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할 자이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서 둘 다 멸망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핵심이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어떤 전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어떤 교훈이라는 것은 책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이런 걸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규정이나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시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구역장님들이 새해 구역 예배를 인도하실 때 다른 교훈을 설교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교환대로, 제가 교환을 나눠드릴 건데 그 교환대로만 설교하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마음이 주님과 합한 자,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마음이 주님과 합한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까 이제 그런 사람의 마음은 헛된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르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니까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2024년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우리 기도하고서 이제 말씀 카드 또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말씀 카드 뽑을 때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을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 카드를 놓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